345페이지 또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표지가 작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작년에는 광주 은광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광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천사항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요게 표가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문구고요. 밑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실천사항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주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앞에 현수막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가는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실천사항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주보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주보가 맞는 겁니까? 요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주보가 사실은 작년 주보가 작년 11월 달에 끝나버렸습니다.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작년 주보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찍어놓은 판이요. 판이 끝이 나가지고 새로 판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곧 담임 목사님 오실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담임 목사 전원호, 전담 목사 신문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똑같이 찍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새로 판을 찍긴 찍는데 바꿀 거 바꾸고 뺄 거 빼고 그리고 이제 새로 표하고 실천사항을 넣자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임시로 정한 게 요겁니다. 제가 임시로 일단은 2017년 임시로 제가 정했던 게 요거고 담임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정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맞는 겁니다. 현수막에 맞는 거고 요거는 제가 임시로 정한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임시로 왜 요렇게 정했는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2017년부터 이제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물론 뭐 지난부터 새롭게 됐었지만 이제 완전한 분립된 교회로서 새롭게 제대로 시작이 됐고요.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뭔가 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표를 정했었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한번 2017년은 이와 같은 새 일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표를 정하고 1월 1일 첫째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뻔히 조금 있으면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로 정할 거 뻔히 아는데 제가 무슨 특별하게 뭔가 세부적인 뭔가를 정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도 다 적용이 될 만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둘째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는 기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 사례.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으니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이기면 된다 요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 안 하셨어도 됐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이렇게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제가 이제 할 건데 벌써부터 눈이 사르르 감기시는 분이 계세요, 보니까. 누가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작하고 나서 5분 안에 졸면 그건 자기 책임이래요. 5분 안에 자는 거는 그 설교 듣는 사람 자기 책임이랍니다. 근데 5분이 지났는데 졸고 있으면 그건 설교자 책임이랍니다. 아직 5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빨리 눈 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정의를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내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뭐다라고.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은 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라고 말하겠죠. 말씀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산다. 말씀은 나의 힘이자 능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위로다, 회복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말씀 보면서 회복을 받는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아마 조금 전에 눈 감고 계셨던 그분처럼 말씀은 수면제다. 말씀만 쳐다보고 있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함이랍니다.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것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도 맞고 능력도 맞고 위로도 맞고 회복도 맞고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를 성도로서 온전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탄의 시험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 모든 시험이 다 안 좋은 거냐? 모든 시험이 다 악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시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학생들을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그걸 악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의미의 시험입니다. 물론 애들은 좀 고생스러워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겠지만, 애들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시험을 치는 거죠. 실력을 쌓아가라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의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좀 안 좋은 측면에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템테이션, 유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시험하는 경우, 한번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까? 그 말을 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걸고 넘어져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안 좋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때에, 그때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죠. 제물로 바치라는 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제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100살에 겨우겨우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넘어지게 만들어 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하신 거죠. 테스트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믿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치죠. 실제로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실제로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그 뒤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흉내만 낸 게 아니었죠. 진짜로 내리치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알았다, 됐다. 내가 네 믿음 확인했다. 내가 너의 마음 확인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 거, 나를 신뢰하는 거 내가 확인했다. 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놨던 양을 옆에 보여주십니다. 저기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아들을 달라고 했던 거는 내가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봤던 거고,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번제는 저걸로 드려라. 그러면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요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죠. 테스트, 시험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 근데 모든 시험이 다 이와 같은 테스트는 아닙니다. 분명히 넘어지게 만드는 템테이션, 유혹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높아지는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낮추려 하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사탄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그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당장 네 배 채우는 데 한번 써봐라.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안 다칠 거 아니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마 너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네. 야 슈퍼스타다, 슈퍼스타. 네가 슈퍼스타가 되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을 해라.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절을 한번 해라.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 그거 피곤하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 그것도 피곤하다.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니배 불리면서 인정받으면서 칭찬받고 칭송받으면서 이 땅에서 네가 슈퍼스타로 살아가라.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렇게 높은 데서 살아가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마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힘들다, 어렵다. 뭔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뭔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옆에서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근데 뭐라고 판단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 그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나도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뭘로 이긴답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사탄이 3번 예수님을 시험했죠. 근데 그 3번의 시험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인용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그때그때마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기록되었으되라고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인용 안 하시고 자기 말씀의 권위로서도 사탄의 시험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라는 거죠.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모범. 우리 보고 내가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따라하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긴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나처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뭡니까?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있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시험을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사탄의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까지 해보셨지 않습니까? 의지로 죄 안 지을 수 있던가요? 의지만으로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의지만으로는 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의지를 발휘해도요, 그것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딱 생깁니다. 자, 말씀으로 이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그러는데 도대체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보니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줄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사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뭘 가지고 시험할 줄 알아서 그 말씀에 필요한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든지 간에 그 시험에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도 대응해야 되니까요. 기록되었으되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은 아니죠. 성경을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웁니다. 필요한 구절 몇 개는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을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외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말씀 다 못 외웁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요, 어떤 말씀이 머릿속에 딱 맴돌 때에 야, 이게 어디 있더라 싶어가지고요 바로 찾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요 한참을 찾습니다. 뒤적뒤적. 분명히 여 어디쯤에서 내가 봤는데, 여기 어디서 봤는데, 찾다가 못 찾으면요 인터넷 검색합니다. 말씀을 딱 적으면요 인터넷에 딱 나옵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이런데 어떻게 생업에 바쁘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줄줄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외우고 있다가 외운 말씀으로 승리하는 건 아닌 거는 이미 얘기가 됐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졸면 안 되면, 이제 졸면 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익숙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시험거리가 딱 다가왔습니다. 시험거리가 다가왔어요. 근데 내가 이 시험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기억 못하지, 외우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셨다. 성경이 익숙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이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이 분명히 어디쯤에 있다. 그리고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모르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찾아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감입니다. 감. 성경적인 감. 성경의 흐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시험하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성경에 익숙해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 외우지는 못해도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외우면 더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들, 여기저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외우고 또 외우시고 하셔도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못 외우시더라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들으셔야 되고요. 자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자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1년에 1독 하시는 분이 보니까 우리 성도수가 400명이 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은 막 15독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성경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읽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혹시 교회 나올 때 가지고 오셨다가,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그대로 어딘가에 놔뒀다가 다음 주 교회 나올 때 다시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찾아가지고 들고 다시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이 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혹시 집에 갖고 들어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차에 놔뒀다가, 그런 분 봤습니다. 차에 놔뒀다가, 어차피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니까 차에 놔뒀다가 예배 드리고 또 차에 놔뒀다가 다음에 이제 또 그대로 갖고 오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힘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힘이 있어야 이기잖아요. 힘이 있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뭐든지 간에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기 위한 힘은 말씀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할 때에 거기에 대적할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치료를 받을 때에도 밥 잘 먹으라 그러잖아요. 밥 잘 먹고 건강이 있고 체력이 있어야 치료도 잘 받는다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힘이 있어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요, 밥 먹는다고 생겨나는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운동한다고 생기는 힘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차에 놔두고 다니면서 어떻게 힘을 공급받냐고요. 집에 어디 그냥 가방 안에 그대로 넣어뒀다가 다음에 가방 안에 그대로 성경책이 있을 줄로 믿고 가방만 들고 오시는 분들 꺼낸 적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냐고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총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요거는요, 평상시에는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딱 1독 할 수 있답니다. 1독은 하자고요. 1독은 막 남들처럼 15독씩은 못해도 1독은 하자고요. 1독은 하자고요.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딱 1독이랍니다. 3장, 5장 귀찮다, 복잡하다 그러면요, 그냥 4장씩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4장씩. 하루 4장씩 읽으면 1년에 1독하고도 조금 남습니다. 1독은 하자고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야 익숙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고,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어야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심하십시오. 2017년 이제 1월 달이니까 결심하십시오. 올해는 1독하리라. 참 결심하기 좋은 해죠. 결심하기 좋은 달입니다. 올해는 내가 1독하리라. 물론 1독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은 2독하리라, 3독하리라 결심하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1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성경을 안 읽었다 싶으시면 밥 먹지 말고 성경 읽으십시오.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성경 읽었나? 밥 먹을 때마다 성경 읽었는지 체크하십시오. 식탁에다가 아예 딱 하나 붙여놓으십시오. 전자레인지 위에 옆에 딱 붙여놓으십시오. 성경 읽었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 읽었거든 밥도 먹지 마십시오. 집에서 남편이 아니면 자녀들이 밥 달라 그러거든 확인하십시오. 성경 읽었냐? 확인하십시오. 읽었다고 하면 밥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독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던가요?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참 많죠.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읽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두꺼운 책 안에서, 성경책 안에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속에서 딱딱 뽑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뭘 뽑아내겠습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정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딱 적용이 될 만한 말씀들을 꼭 뽑아내는 거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은 것을 딱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실 때는 눈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눈 감고 들으시면 안 들립니다. 눈 뜨고 들으셔야 잘 들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잠깐은 그렇다 좋은 말씀이다 까딱까딱하고는 고개 끄덕끄덕하고는 조문을 딱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는 내가 저 말씀 기억했다가 저 말씀 붙들고 살리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절대 기억 못한다. 그러면 쓰셔야 됩니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요번 주 들었던 말씀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정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잊어버리니까 기록을 하셨다가 그거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요 말씀 내가 이번 주 들었지. 한 장 넘겨서 지난주에는 이 말씀 들었지. 한 장 넘겨서 그 지난주에 이 말씀 들었지. 그래 2017년에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이 무슨 힘과 능력입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 시험과 능력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기억하고 메모까지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준비가 덜 돼서 교육이 없었는데 이따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면 아마 교육 프로그램도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셔야 됩니다. 늦은 거 없습니다. 이 나이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고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TV만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몇 시에 몇 번에서 TV 드라마 뭐 한다. 그건 줄줄 깨고 있으면서 오늘은 오라 드라마 뭐 하고 내일은 수목 뭐 하고 다 깨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TV 틀면 설교 말씀 나옵니다. 그 설교도요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겠습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되면 드라마는 꼭꼭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외우지는 못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어디 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사탄을 대적할 그럴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의 흐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반응할 수 있다면 말씀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어디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이다 라는 것을 내가 감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달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딱 결심하기 좋은 1월달입니다. 결심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는 지난주에는 뭐 결심하셨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지키리라. 예배는 드리리라. 절대 예배 빠지지는 않으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그거 결심하셨으면 오늘은 이거 결심하십시오. 성경 1독은 하리라. 아무리 못해도 내가 1독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1독은 한번 읽어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쓰십시오. 필사. 지금 우리가 필사운동 계속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용지가 있으니까 들고 가셔서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습관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말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2017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쓰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믿음, 신앙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삶이 이 2017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